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시면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같이 인사 나누시고요. 이제 내일부터 3일간 설날 공휴가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설날의 그 의미, 그 뜻, 참 우리나라의 명절 가운데서 가장 귀한, 이것은 1년 내내 여러분들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 라는 깊은 뜻이 이 설날의 의미입니다. 이 좋은 이 명절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은 이걸 없애려고 구정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설, 신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성도, 이름도, 우리 민족의 홀도 다 없애려고 했지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36년 동안 나라를 뺏기고 우리 민족의 호를, 이 어를 다 뺏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난 1985년 민속의 날로 지정되면서 다시 원래 이름 설날을 가져왔습니다. 설은 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의 깊은 의미가 원래 설이란 말은 살인다, 사간다 이런 우리의 말의 뜻에 삼가다, 조심하다 이 뜻이 있어가지고 쉬다. 그러니까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해서 나쁜 기운을 다 쫓아내고 한 해 동안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해라. 얼마나 귀한 명절입니까? 1895년에 이 양력이 도입되면서 일제가 이런 우리의 고유한 설을 싹 바꿔가지고 구정이라. 여러분들은 구정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설. 이번 설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우리나라 성경에 근거해서 신명기 1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우리를 눈뜨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셨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고 이 설을 잘 보냈으면 좋겠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변치 않고 믿고 고백하시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고 조명하여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 온 자녀들 손들마다 이 설을 맞이해서 주의 복이 풍성히 임하여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주의 풍성과 부유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목이 기도의 핵심은 관계에 있다. 우리가 지금 기도에 관한 설교를 쭉 하게 되고 앞으로 이 기도의 핵심, 기도의 시작, 기도를 처음 가르쳐 주신 분이 주님이셨고 그게 주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기도문 하는데
사실 주의 기도, 주기도죠.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거기에 제 첫 번째 주의 기도에 대해서 120문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명했느냐.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어린 자녀다운 경외와 신뢰를 우리 마음에 일깨우기를 원하셨어요. 이러한 경외와 신뢰가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셔요. 이는 땅의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하셔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도와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좀 부담스러워 여기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배우시면은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도 아니에요. 기도는 먼저 기도의 그 대상을 주목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대목을 주목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초월성, 창조주요 주권자 되심을 말했다고 한다면은 아버지는 친근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원문상의 핵심이 아빠입니다. 우리 어린애가 아버지라고 너무 친근하게, 너무 편안하게 다가갈 때 부르는 호칭 아빠. 아람어로 아빠. 원문상의 의미도 아빠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부를 수도 없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야말로 멀리 계시고, 그래서 3층 천에 계시고, 경외감을 가진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 지존자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이 친근함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주 즐겨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르치신 겁니다. 이 창조주이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없이 좁힌 거죠.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호한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누구나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기도가 먼저 뭐다고요? 관계이다. 기도는 관계이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배우셔야 돼요. 지금 이 주의 기도를 지금 설교를 하기 전에 이미 제가 3번 기도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이미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제 기도 주일날 설교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세요. 또 들어보시고 묵상하시고. 기도의 시작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의 출발에서 기도하는 대상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는가? 그분은 무슨 이유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 관계 문제.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겠지만은 어떤 분들은요, 이 쉽게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표현은 아버지의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은 호흡하는 것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형식적이고 관례적으로 수행과 도를 닦은 행위가 아니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너무도 순수하고 편안하게 아빠에게 달려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도는 아주 자연스럽게, 예, 아버지와 매우 자연스러운 대화다라고 여기셔요. 이 삶은 관계에 따라서 결정돼 버려요. 예, 누구와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셨고, 기도할 때에 일반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한 것은 진심이 없기 때문에 미사여구를 사용해가지고 장황하게 말을 늘어떴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대상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성을 담아가지고 길게 기도하게 되면은 신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응답하지 않을까 하는 의도가 있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자연히 말을 길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할 때에 복잡하지 않지요. 아빠! 라고 하면서 손만 내밀잖아요. 마치 맡겨놓은 사람 같이 요구도 당당하게 하잖아요. 손을 내밀어도 조금도 미안함이 없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하는지 모르죠.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말 잘 듣고 신부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예. 자녀들의 그 뻔뻔함을 자녀들만이 누리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입니다. 여러분, 권세가 어마어마한 파워, 힘이에요. 이 특별한 관계예요, 여러분. 자녀는 특별한 관계예요. 예. 자라나는 이 자녀라는 것이 이미 다 기도 응답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신자가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죠. 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빼앗듯이 가져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 돼가지고 귀향했어요. 예.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맞이하고 어떻습니까? 잔치를 베푸시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 리필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예. 사실 우리는 모두가 탕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거부하고 떠난 적이 수없이도 많아요. 지금도 우리 마음에는 이 탕자의 마음이 다 있어요. 가급적이면 기도하지 않고 내 힘대로 살아보겠다고, 내 잘난 맛으로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답답하고 망하고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서야만이 그때 기도할 때가 많아요. 밑바닥 내려가야. 기도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자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결정된다고요. 예.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반드시 확인해 보셔요.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맡기고 안기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좋은 선택이 뭐겠습니까?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마음과 심정을 토로하면 되는 거예요. 거창하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우리 집안의 가장이시며 모든 가족들의 생계를 무한 책임지시는 아빠이시여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이처럼 진솔하게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의식하는 관계를 만들지 마세요. 기도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순서나 자세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붙드는 거예요. 예. 가장 좋은 말이 아버지야, 아빠야. 이것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이 신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친밀함이에요. 구약시대의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요. 항상 거기는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곧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없이 가까워졌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거의 부르지 않았지만 신약에서는 무려 245회 사용했다. 새로운 관계가 설정된 거죠. 하나님과 거리감이 없어졌어요. 아빠라고 부를 정도의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그 존재는 세상 가장 가까운 존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했잖아요.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고 보니까 제가 청년기 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 좋아. 그 아버지의 그 그림이 여기 반사하는 거예요. 투영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 기도의 첫 부분에서 이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정말 친밀함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눈 거예요. 가장 농도 짙은 애정 관계를 경험한 게 기도입니다. 네. 우리의 영과 아버지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을 나눌 때에 희열과 기쁨이 넘친 거예요. 부부간에서도요,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으로 하나가 될 때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친밀감으로 들어갈 때에 깊은 사랑을 느끼고 기쁨으로 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상업적인 거래 관계로 많이 생각해버려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이게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이제 애기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거리를 둬요. 그러다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찾아와. 참 섭섭하죠. 우리도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일방 통행식의 기도는 비인격적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찾는 기도는 다문지 무속적이고 기복주의적이에요. 그러므로 구하기만 하는 기도는 초보적인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는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기도의 응답이 지치되는 것은 내가 너와 좀 더 오래 함께 있기를 원한다. 너에게 어떤 문제가 풀리는 것보다 나와 함께 시간을 좀 가지고 나를 더 경험하는 것이 너에게는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상업적인 거래만을 위한 만남은 삶과 인격에서 나오는 교류가 없어가지고 관계의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야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기도가 발전되지 않게 되면은 기도가 지루해요. 그리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은 일회용 소모품이 되고 말아요. 자, 다윗의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영성이 한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어요. 그 결과 시편의 절반을 기록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친밀감이 깊어질수록 영적인 부요함은 더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낯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또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율법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길을 가다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기도 하고, 감기만 들어도 내가 어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혼나는 게 아닌가? 하나님 그런 나쁜 하나님 아니셔요. 하나님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우리 아빠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제자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얘기해라. 이것이 우리 신학의 백성들에게 주는 아주 기가 막힌 관계예요.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깊어지셔야 돼요. 부모와 친밀함 누리는 것은 모두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만 받아간다면 그 관계에서 가장 작은 부분을 누리는 것이요.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관심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한다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황홀함과 충만한 그 부요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저 무엇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거든요. 이 아버지의 관계에서 얼마나 지극히 작은 부분이겠습니까? 신자의 영적 부요함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흘러나와요. 바울 사도가 쉬림하고 기도하는 것도 이 친밀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친밀한 관계가 아닌데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고문이죠. 고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져버린 것은 죄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은 내 안에서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거리감이 생겨. 죄 문제가 끼어들면 기도가 잘 안 되고 예배 때도 감격도 없고 신앙생활이 힘들어가지고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닐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사라진 1년 동안이 지옥과도 같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죄를 고백하고 시편에서 기도하기를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성령이 떠났을 때 그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상실할 때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었다 해도 도망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탕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하고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 친밀함이 깊어지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모든 것이 다 흘러나와요.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즐거움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횟수나 양을 따져요. 그러나 친밀함의 기도는요, 시간을 재거나 횟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기도는 삶 자체가 기도예요. 삶과 기도를 분리시키지 마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계신 아버지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직도 여러분들이 낯선 분이 계신다면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친밀함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봉사도 하시고 선한 일도 하시고 또 삶의 모든 것에서 다 풀려나가요. 친밀함 있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고 메마르지도 않고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긴다고요. 친밀함이 있게 되면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친밀함이 없으면 짜증나고 불편해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요. 하나님과 친밀함. 그리고 친밀함이 깊어질 때에 절대적인 의존의 관계가 돼요. 예. 친밀하기는 쉽지만은 의존하기가 어렵거든요. 의존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온전히 의존할 수 있는 분이셔. 예. 아버지와 친밀할 때 무한한 신뢰가 나와요. 이 친밀도가 곧 신뢰도예요. 친밀함이 깊어지면은 신뢰는 자연스럽게 깊어지게 돼요. 종종 세상에서는 신뢰를 했다가도 실망과 배신으로 아픈 상처를 경험할 때 많잖아요. 그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배신이. 떠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붙들어도 한 번 신뢰가 깨지니까요. 이거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이 이건희 우리 회장인데요. 책을 많이 봤어요. 대단하십니다. 이병철 씨가 회장일 때 형이 있어요. 큰. 원래 이건희 씨가 삼성 회장 아니 큰아들 아니에요. 위에 형이 있어요. 근데 왜 형이 물려받지 않고 동생이 저렇게 물려받았는가? 왜 형하고는 철천지 원수가 됐는가? 쭉 책을 봤어요. 이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을 어떻게 미워합니까? 여러분들 다 누구를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끊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뢰가 무너지니까, 배신하니까. 바로 형이 아버지를 배신하니까 아버지가 가만 놔두겠어요? 자기를 해치려고 하고 자기 말 안 들어주는데 그게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사근한테 물려준 겁니다. 이건희 씨도 살아있을 때 회장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했습니까? 20년, 30년 임원으로 자기 수석 같은 사람들, 배신자가 나와요. 공금도 횡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상대방 회사에다 자료 넘기기도 하고, 사람들은 저 한번 용서해 주시지. 저렇게 빌고 그러는데, 미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것이고, 회복할 수 없어요. 한번 신뢰 무너져 버려.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한번 떨어져 나가버리면요, 배교해버리면요, 회복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입히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분이 쓴 책에 그런 대목이 있어요. 거리 두는 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나의 소중한 나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 쉽게 하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마찬가지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자 아닙니까? 근데 어린 시절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많이 당해가지고 아버지의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났어요. 저도 그런 목사님 들어봤거든요. 아버지가 자식을 편애해. 형에게만 몰아주고 그의 형에게만 공부시키고 자기는 죽어야 일만 시키고 잘해도 때리고 못해도 때리고 화가 나지. 근데 자기는 자식 안 낳으려고 결심해 본 거예요. 이 육신의 아버지와 문제 해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너무나 좋은 분이신데 이 다가가기 어려운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좀 불완전하죠. 하늘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는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셔요.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니까요. 이 사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겠지만은 마태복음 6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시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것이 입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성령님까지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성령님까지.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라 해도 부족한데 악한 아버지와 대조하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육의 아버지를 그렇지 못해도 하늘의 아버지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 단어가 음악이 중요해요. 든든하거든요. 네. 그 든든함의 근거 어디 있겠습니까? 능력이에요, 능력. 아버지의 굵은 팔에 안겨있는 아이 걱정 없어요. 저는 다른 거 다 기억을 잃어도요. 제가 어릴 때 제 기억으로 제가 7살인지 8살인지 생각 안 납니다만은 그 애가댁에서 제사 지내고 12시 제사 우리 공은 12시에 자정에 제사 지냅니다. 그전 다 준비하다가 매도 밥도 그때 다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딱 12시 되면은 그때 상을 차리고 이제 제사를 해요. 본격적인 제사가 해요. 새벽 한 2시나 3시 되면 이제 와요. 그때 이제 아버지 등이 옆에서 가. 네. 우리 집하고 우리 애가 한 2km 정도 되거든, 2km. 그런데 저희 앞에 볼게 이제 이상한 옛날 도깨비뿔도 그렇게 많았어요. 내가 보기에 귀신뿔이야, 이게. 어른들 들어봤거든요. 아빠, 등에 옆에 가, 저 뭔 불이 있는데, 저 뭔 불이게. 걱정 없다. 등 옆에 있으니까 걱정 없다. 저 아무것도 아니다. 안심시켜주는 거죠. 걱정 없어요.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이 총총해요. 그때 그 상황이. 하늘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능력이 무한하시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축복은 절대 안정감이에요. 예.
우리 신자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다 닥치겠지만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신자들만이 누리고 싶은 안정감이에요. 예. 이 안정감은 에어부터 온 게 아니에요. 예.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할 때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믿으면은, 예? 요한복음 11장 40절은 내가 믿으면은 영광을 보겠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예? 우리가 못 믿고 믿음이 작고 안 믿으니까 문제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참여하게 돼요. 안정감이단 말이에요. 그만큼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서 안정감 수준이 달라요. 신뢰하는 만큼 평안을 얻고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면 완전히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뢰가 깊어지게 되면 완전히 이것을 맡길 수가 있고 그때 평안이 옵니다. 아이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고 보호하려 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정과 만족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뿐이에요. 아버지의 임재로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어 맡기게 되고 맡길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감을 뺏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6절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되면은 모든 지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문제가 있으면 불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아한다면 그 삶은 끊임없이 냉탕 온탕을 얻어가지요. 우리는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이러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 주어지는 평안 때문에. 겁도 없고 불안도 없고 뭐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온다 해도 별거 아니에요. 그 평안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에요. 평안의 근거는 오직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과 염려는 아버지의 몫이요. 이 마태복음 6절에서 말했듯이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구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다른 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꽃을 보아라. 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불안해하고 왜 염려하고 왜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로부터 자유해서 완전한 평안을 누렸다는 기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틈 말씀은 여기 책꽂이에 있는 간증책 읽어보라 한 거예요. 고전 보면 더 좋고요. 내 삶이 흔들린다면은 아버지에게 초점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고아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계시는데 고아 같은 행동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만일 주권자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마음에 다가오면은 이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고 아버지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 기도예요. 기억하세요. 자녀는 아버지 안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그래서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 단 한 분, 하늘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만큼 큰 보장 없어요. 아버지의 존재에서 떠나게 되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책임지고 완벽하게 보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분,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실 분은 하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를 찾고 그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의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난 파도처럼 이 땅에 수많은 고난이 밀려올 때에 주변에 그 누구도 내가 쌓아온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평안을 담보해주진 않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용기와 안정감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고아처럼 살아갔을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종교적인 관심이나 형식적인 만남으로만 알던 분이 계신다면 무한하게 우리를 품어주실 그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순수하고 정직하게 나아가시기를 정말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삶을 내어 맡기시고 친밀한 교제에서 오는 영적인 그 부요함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관계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